할렐루야. 옆선 집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 믿음이 시작됐다. 모든 걸 잃은 그날 믿음이 시작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렇게 제목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루시였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루시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귀한 사람만 올리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이었어요. 루스는요. 모압 여인.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민족이 딱 두 개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굉장한 명문 가문을 이긴 출발점이 돼요. 근데 요 룻을 세운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세웠는지 뭐 강요한 적이 없어요. 강요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룻이 뭘 받는지 자발적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께로 인도해야 사람 많지요?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남을 인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생길 것입니다.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몰랐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순간에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누구한테 오냐면 사람을 통해 와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를 인도한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교회로 인도한 사람, 믿음으로 인도한 사람 있지요? 아마 그 사람이 한 말도 기억나십니까? 뭐 날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한 태도와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또 보면은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산 시대다.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 타락한 시대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떡집. 그러니까 베트, 집, 레헴이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떡을 찾으러 갔는데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떡집에서 떡이 떨어져가지고 양식이 떡을 구하러 이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모압으로 갔나? 아니요. 여기 보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간 네 명의 가족이 있어요. 4명이죠. 4명. 4명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지역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지역이 모압이다.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참 여기에서 잘못된 인생으로 간 거죠. 잘못된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집을 나오는 게 뭐죠? 가출. 교회를 나오면 교출. 직장을 나오면 직출.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오는 거를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엘리멜렉 남편, 나오미 아내, 두 아들 말론과 기론, 4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나와가지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산 겁니다. 근데 지방에 살자마자 큰일이 벌어져요. 3절 보니까 시작.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두 아들이 남았는데 여기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안 돌아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두 아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선택하냐면 결혼시킵니다. 근데 그 모압 지방의 모압 지역에 있는 여자와 결혼시키는데 이것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특별히 모압. 3절 4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가자마자 남편 죽고 결혼시킨 다음에 10년을 산 거예요. 10년 살면은 자녀가 탄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연거퍼서 10년 뒤에 큰 우환이 옵니다. 그 우환이 이겁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론과 기론 아들이 두 사람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는 이 사람이 가장이라는 거죠. 지금 며느리 2명 있잖아요.
며느리를 이끌어야 될 이 가장이 시어머니가 됐어요. 참 나오미.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주셨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다 끝난 겁니다. 그냥 다. 10년 만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를 학대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우리 며느리들 다 같이 가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편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 6절 되게 중요합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갑자기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식을 이제 전하는 사람 통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식은 그냥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룻은 어떻게 봤을까요? 여기서 룻은요. 시어머니의 이 생각을요. 되게 굉장히 이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삶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니 우리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안 됐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돌아갈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마음이 달라지냐면 가치관이 나타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느껴지는 게 이거 뭐라고 하냐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나타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르네 이분은. 다른 거지요. 근데 어떤 게 나타나면 이 사람은 이 민족은 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끝장나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거 진짜 믿은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를 돌본다고 확신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이 성경적 가치관이 내 삶에 비춰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운동하다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라인이 있는데 라인이 거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오면 인, 밖에 나가면 아웃이에요. 근데 꼭 안에 들어왔는데 아웃이라고 하고 밖에 나가는데 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중에 파주에서 랭킹 3위 안에 들은 분이 계세요. 그분 만났다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세요. 또 한 목사님은 이렇게 한 번 스매싱을 때리면 앞에 있는 사람 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또 만나가지고 또 하는데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목사, 그다음에 평신도 4명에서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장로님이 문제 일으켰어요. 속도 상하지 이제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건 참은 게 제가 운동장 가서는 절대 하지 말 것을 하나 명확하게 기억하고 갑니다.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하가나 말씀 5절이면서 그런 말씀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막 싸워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냥 됐다고 괜찮다고 파트너한테 얘기하면서 지나가면서 같이 가면서 끝났어요. 게임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라. 그냥 읊조리고 갔어요. 옆에 분이 놀란 거예요. 그 성도님이 무슨 말이냐고. 믿음 있는 분이거든요. 나는 그냥 한 말씀 읊조린다고. 속상할 때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올 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한 이거 하다 보면은 안 좋은 말이 그냥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냐고. 사실 처음으로 제가 책을 낼 수 있었던 기회가 그때 있었어요. 출판사 관계자고 대표였어요. 목사님 책 좀 내자고. 책 제목은 그 말씀이라고. 그 말씀.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역량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미안하죠. 근데 그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되게 좀 다른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좀 제어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 하라. 한번 이렇게 말하다가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이걸 본 거예요, 룻이. 어머니는 다르구나. 모든 사람이 절망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돌본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믿고 계시구나. 확신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구나. 이게 제일 부러웠을 것 같아요. 돌아갈 곳이 있는 분이구나. 의지할 곳이 있는 분이구나. 다르죠? 우리가 사람들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돌아갈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고 일어날 힘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을 주시면 믿으셔야 돼요. 돌아오시면 되겠죠?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끝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맞아요. 절망의 끝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확 눈에 보여지고 감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성품이 나와요. 보면은 6절 다시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시어머니의 책임성이 나타나는 거죠.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돌아가다 하지 않은 건 맞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나오는. 그런데 같이 데리고 나오다가 길을 가다가 항상 가다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우연히 마침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길을 가다가 마침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은 저희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를 원하며. 여기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한 겁니다. 집으로 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남편 죽고 시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다 죽었어요.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은 실제로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죽었다. 아들도 다 죽었어. 너희들 들어와서 그랬어. 이런 거 없었습니까? 한 번도? 아마 60대 이상은 한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고. 네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원망도 할 수 있고 속상해서 막 쏟아볼 수 있잖아요. 만만하게 자기 가족이라고. 내가 여기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너희들 며느리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너희들 며느리 데려가지고 두 아들 다 죽고 나는 과부가 됐다. 이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알아야 되는데 다 과부가 됐잖아요, 지금요. 근데 나오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며느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집으로 가라. 너희가 선대했다. 실제로 룻과 오르바가 선대도 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얘기한 거예요.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 원하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다시 결혼하라는 거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가라. 너희가 젊으니까. 그리고 자녀가 없어요. 지금 자녀가. 위로를 받게 하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안 가겠다고 해요. 10절 보니까 시작. 나오미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뭐 이렇게 인사치레할 수도 있지요. 속으로는 감사하지만. 근데 인사치레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마음에 진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1절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며느리 딸들아 그래요. 이 며느리 내 어머니. 근데 우리는 말로 할 수 있죠.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어머니 하면 좀 있다가 어려워지나요, 관계가. 진짜 딸은 아니었구나. 그죠? 진짜 어머니 아니었구나.
근데 진심이 느껴져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다 느꼈을 거예요. 이 며느리들이. 12절 이렇게 보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몇 가지 우리가 잘 생소한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수수치법.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자식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절대 이게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이렇게 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며느리는 2명 있습니다. 그러면은 셋째 아들 낳으면 되지요? 셋째 아들. 근데 나오미께서 나이가 좀 되십니다. 그래서 나 이제 결혼 안 한다. 오늘 내가 아이를 낳는 하더라도 15년 지나야 돼. 최소한 성인식이 15년이니까 15년 동안 있으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아신다. 15년 내가 10년 살아보니 이건 아니다. 너희들 새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참 이런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대요. 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기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남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당신 치셨다고. 하나님 치셨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치시면은 거기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야 됩니까?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치셨으니까. 때리시는 분한테 가십니까? 아니죠. 때리는 사람한테 안 가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강아지 키우는 거 아니면 한 대 딱 때리면 안 와요. 그 다음서부터. 예쁘다 할 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때렸어요. 나를 치셨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드는 하나님이 정말 저주하고 징계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나쁜 데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벌을 주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냐면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 나를 치셨어. 하나님 나를 치셨어. 그래서 너희를 바라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 너희는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잘못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 같아. 너희는 괜찮아.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나 때문에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치셨는데 난 그 하나님 의지할 거야. 나는 그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나는 그 하나님에게 마저도 그 하나님께 맞을 거야. 이거예요. 마저도 그 하나님께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고난당할까? 누구한테 압박당할까? 아니면 짐을 져서 괴로움 당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직접 맞을까?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맞아도 하나님께 맞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으면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굉장히 좋은 믿음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때리시는 사람이지만 때릴 때도 있지만 회복시키세요. 회복. 죽게 맞으면 회복됩니다. 죽게 맞으면 제 경험상 한 번도 손해든 적이 없어요. 마음은 아프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안 때려주셔서 문제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지금.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프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또 울어요 지금. 시작. 그 둘이 다 같이 운다가 눈물 딱 그친 다음에 오르바는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갔어요. 롯은 나오미를 붙잡았어요. 우리 인생에 여기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결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거 어찌 보면요. 그것도 살아야 되잖아요. 비난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어떤 거냐면 오르바는 다시 또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집으로 돌아가니까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어머니도 계시고. 근데 룻은 안 편해. 다 서럽습니다. 다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어머니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유익도 있지만 그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살겠다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 주님이 다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냐. 이렇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보고 두 번째는
나오미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나오미의 사랑. 한 번만 이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신학생이었어요. 그럼 제 아내랑 결혼했어요.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 아내는 사모가 되기 위해서 결혼했을까요? 저를 보고 결혼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보고 결혼하죠. 그렇죠? 저는 사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감사하면 되지만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다가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주께로 인도할 때 말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저를 중학교 때 인도했던 그 친구의 말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좀 기억력이 없어 그렇겠죠. 태도가 생각나요. 어떻게 했는데 교회로 데려가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 모션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룻은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라면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제가 사랑합니다. 참 대단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지요. 놀라운 관계예요. 근데 이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만 이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느껴지면.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섬김의 사랑이었어요. 섬김의 사랑. 이 섬김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이 섬김의 사랑을 받고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여러 말보다 그 사람을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룻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근데 자발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결단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에 15절에 이제 쫓아가기로 이제 룻이 얘기해놔. 쫓아가겠다 어머니 붙쫓았겠다. 오지 말래요. 15절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가라는 거죠. 왜?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야. 너희도 돌아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 진심 아닙니까? 진심. 그러니까 누구 편의 진심? 진심도 전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진심이 있고 받는 사람에게 느끼는 진심이 있어요. 어느 게 진짜 진심일까요? 둘 다 진심이겠지만 받는 사람이 진심을 느껴야 진심이에요. 그렇죠? 사람 인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진심인데 진짜 진심이 되는 거예요. 이 진심이 느껴진 인심이. 지난주 이제 읊조리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읊조렸습니다. 그 읊조리는 말씀이 시편 71편 24절인데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종일토록 하나님의 의를 읊조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 이 말씀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 것을 끊잖아요. 그러면 나는 경험됐잖아요. 그 끊는 경험.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장사라든지 사업하든지 관계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는 경험했지요. 그럼 두 가지 현상 나타나요. 두 가지 현상 뭐냐면 후기, 끊은 이후의 삶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못하지? 스타 플레이어가 감독이 되면은 이거 왜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됐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쁜 쪽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더 열심을 내는데, 좀 더 힘을 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끌어가야 되잖아. 그럼 전기. 이거 후기고 전기는요. 변화되지 않을 때에 내가 알아. 내가 저 마음 알지. 내가 저 어려움 알지. 내가 저 슬픔 알지. 내가 그거 함께 하겠다. 이 전기예요, 전기.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한 사람 끌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은 머물러서 그를 이해해줘야 되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우리 교회는 근데 전기가 많이 계시죠? 이 전기 말고 이 전기. 왜? 상처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잘못 지나가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지나가셔야 됩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식사할 때도 맛있게 드시고 왜 내 앞에 있는데 얼굴을 팍 인상 쓰고 드시는지 나한테 뭐가 감정이 안 좋은지 그죠? 그때는 전기예요. 전기.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근데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좀 끌어가서 확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좀 누가 좀 혼내줘라 나를 좀. 어떤 분은 혼내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그죠?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 큰일 납니다. 이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한 성도가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요. 이미 마음으로는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아니다. 아니라도 너무 멀리 갔다. 그러면 전기용으로 갔다가 후기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제일 잘하잖아요.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후기에 끊어야 돼. 전기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전기로.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영혼을 보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치요? 지금 나오미가 룻을 바라볼 때 나오미도 모르게 룻을 향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 뭔가가 냐면 성경적 가치관, 그 다음에 섬김의 사랑, 세 번째는 룻이 결단을 해요. 이렇게. 어떻게 결단하냐면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거는 나오미가 보여준 사랑과 섬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다음도 나타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거는 사랑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와, 뭘 받길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죽기 전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모함 여인의 믿음의 신앙을 아마 접해본 적이 없어요. 결단합니다.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이 일취월장을 하면 질문보다 결단이 좋아요. 질문보다 결단. 질문이 결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많이 하면 머물게 돼요. 근데 결단하면요. 질문을 뚫고 확 지나가서 다 이해됩니다. 룻이 이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겠는가? 나오미에게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은 전수됩니다. 믿음은 전염돼요. 믿음은 사로잡힘이 일어나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나오미는요. 입에서 뭐가 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살피셔서 양식을 주셨어.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은 그냥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 너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퍼. 너희는 너희 살 길을 가. 괜찮아. 나는 하지만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구나. 언제 변화 됩니까? 저희는 자식들이 3명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집에 가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있는 게 다 우리 아들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 내가 지금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계세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집에 가서 자고 뭐 좀 이따 그냥 갑니다. 그냥 교회 다시 가요. 집에 갔다 그냥 금방 나와서 교회 가요. 제 아내는 저를 대신해서 해요. 2인자니까 1인자고. 죄송합니다. 애들이랑 같이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운다 안 배운다?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거예요. 나오미한테. 이 룻이. 이걸 본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봐야 돼요. 교회가 중요하죠. 다는 아니지만 믿음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보여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싸우려고 할 때 안 싸우고 그 한마디 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감사한 말 하라. 제가 경험한 중에 가장 강력한 믿음과 뚜렷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뚜렷하니까. 거기에는 뭐
중립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이겁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제가 선언하면 안 돼요. 선언하면 이렇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 말씀이. 시편 94편 19절인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면 그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 근심이 좀 있겠구나. 어떤 이유지만 근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근심이 생기잖아요. 인사할 때 무슨 걱정하냐고 요즘 나 이런 걱정한다고 그러냐고 나도 그런 걱정한다고 걱정하다 끝나잖아요. 이렇게 근심 많이 하죠. 근심이 있을 때에 주의 위안이 위로와 안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좀 이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옆에서 보면요. 말씀을 입에 읊조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면은 금방금방 믿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 어떻게 인도할까? 정말 교회로 와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한 거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믿었어요. 한마디도. 진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막 기도하고 남편 이렇게 그 눈치 보면서 이번 주 교 말도 하지 마. 그래서 잘해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한번 가볼까? 마음이 확 열렸어요. 간다고 막 그러다가 그 토요일날 저녁에 당신 왜 요즘 그 밥을 제대로 안 해? 아니, 이제 해줬잖아요. 내 그래서 안 갈 거야, 내일. 석 달간의 공로가 완전히 물거품이 됐어. 또 눈물로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또 주일날 딱 되면 포트를 딱 잡아가지고 집사님이 다 훌륭합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다고 그냥. 어제 집사님 들었잖아요, 또 이렇게. 안 가! 또 눈물로 기도하죠.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빛을 본 거예요, 룻이. 저게 믿음이구나.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돼요.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말씀의 빛,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정리해보면은. 우리 누군가에는 나오미가 되어야 돼요. 룻기는 옆에 부제를 적어야 돼요. 룻기 가로 나오미 기. 그죠? 룻기 나오미 기. 왜? 나오미가 다 했어요, 지금. 나중에 룻이 오벳을 낳는데 나오미가 길러요. 그래서 위대한 자녀가 탄생하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나도 나오미가 돼야 됩니다. 왜? 내가 룻이었을 때 도와준 나오미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 옆에 동행하며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